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주로 인사를 안 하는 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엄청나고 대단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장 낮은 것에서의 접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바보 판타카, 주리반특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주리반특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워낙 이게 어리석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옆에서 집에 가라. 이렇게 부처님 법 안 되면 그냥 집에 가라. 그런데도 끝까지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루는 이 주리반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집에 안 갈 거냐?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빗자루로 티끌을 쓸어라. 근데 빗자루 하면 티끌을 잊어먹고 쓸어라 하면 빗자루를 잊어먹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들이 같이 거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빗자루로 티끌을 쓸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외우게 되고 그 뜻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빗자루로 번뇌의 티끌을 쓸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 하면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명상을 하든 조금 하다가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중생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게 되면 전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명상을 얘기하면 저쪽 명상이 얘기하고, 저쪽 명상을 얘기하면 이쪽 명상을 얘기하고, 명상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많은 얘기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판타카가, 바보 판타카가 우리 자신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저 바보 판타카는 진짜 순수하게 어리석은 겁니다. 순수하게 어리석은 반면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은가 하면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중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똑똑하시죠? 왜?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얘기는 스스로 영특해서,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이건 이래야 맞는 거야, 저건 저래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전제로
오늘 이제 비로소 명상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하게 앉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너의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지 찾아보라. 주의 깊게 바라보면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너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너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라. 내 안에 또 하나의 너를 찾으리라. 그러면 완성이 가까우리라. 조용하게 앉아서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너의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지 찾아보라. 주의 깊게 바라보면 너 안에 또 하나의 너를 발견하게 된다.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너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라. 내 안에 또 하나의 너를 찾으리라. 그러면 완성이 가까우리라.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항상 두 개의 내가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나와의 끝없는 갈등의 연속을 의미한다. 때로는 잘했다. 때로는 잘못했다. 때로는 이렇게 할까. 때로는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내 감각작용이 움직이는 감정으로서의 나를 보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것이구나라고 뒤에서 관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화내 보셨어요? 네, 이 웃음의 의미는 화가 날 때,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느껴보신 분 있으시죠? 화를 내는 나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나, 이게 두 개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나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화를 내는 순간에는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화 자체에 몰입이 돼서 관찰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더 확산시켜서 화를 화처럼 낼까 하고 화에 몰입이 되어버리죠. 그 화가 날 때 그 안에서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 두 나의 끝없는 갈등의 연속, 상황의 연속,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청매조사의 무익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10번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으로 참다움이 없으면 밖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이익이 없다.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을 막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그래도 몇 번씩은 거울을 봤겠죠?
봤어요? 만족하고 오셨어요? 만족 안 하면 안 나오는데. 그럼 이 정도면 됐어. 이럴 때 나온다. 밖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참다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황된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밖으로의 화려함이 아니라 밖으로의 화려함이 대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면 적어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향한 관찰자의 자기를 챙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로 추구해 가야 할 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악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체 무엇이 악마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온이 악마니라 그랬어요. 오온이 뭐예요? 셋 수상행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걸 줄이면 나잖아요.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삶을 혼돈으로 이끌고 내 삶을 힘듦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악마 이러면 뿔이 달리고 뭐가 달리고 바깥에서 나를 유혹해야 그것이 악마라고 생각하지만 악마는 그게 아니라 누가 악마냐? 내 자신이 가지는 스스로의 마음 상태, 색이라고 말해지는 이 몸과 수상행식이라고 이끌어지는 마음의 작용,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할 때 명상은 바깥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을 관찰하고 변화해 간다고 한다면 그 주체는 누구냐? 결국 명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온인데 오온의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명상을 얘기할 때 자꾸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숨을 몇 번 들이쉬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삶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요하게 앉으라. 내 안에 내가 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쩌면 최고의 관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해야 되거든요. 뭔 얘기를 할까요? 틱낙한 스님 얘기할까요? 다른 게 더 재밌는데. 네? 틱낙한 스님 얘기했으니까 틱낙한 스님 얘기하죠. 베트남도 많은 외침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을 징집을 했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는 징집을 당해 갈 때 이 여인은 만삭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갔다가 다행 그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어요. 와 보니까
이 만삭했던 아내가 아들을 출산을 해서 아들이 이렇게 한 2~3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에게 가서 시장을 봐오라고.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 남편이 아들에게 아빠라고 불러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밤마다 왔고 밤마다 아빠가 찾아오면 엄마는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엄마가 누우면 아빠도 누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여기 저 거사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장을 봐서 돌아온 부인을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어떻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부인이 절을 하려고 할 때 자리를 치워버렸어요. 당신은 절할 자격이 없다. 이 부인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남편은 살아올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의미만 따라가세요. 앞뒤 전후좌가 시간적으로 맞니 안 맞니 다 치우고 장례를 치르고 밤이 되어서 아들하고 남은 남편이 등잔불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우리 아빠가 오신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빠의 그림자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커오고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묻고 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자를 보면서 엄마의 그림자를 보면서 너희 아빠야. 이제 왔어요. 갔어요.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연출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누우니까 그림자도 누웠겠죠. 이날 이 청년이 가졌던 생각은 내가 절대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과연 옳은 거냐? 이게 뭐냐? 아마 이 중에도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봤어. 내가 알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알아 하는 어떤 자기 고집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데 과연 그 고집이 절대적으로 맞은 거냐라고 봤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어쩌면 명상이 아니겠는가. 뭐지? 기다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앞뒤 전후 좌우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입견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한 게 얼마인데 내가 뭘 몰라 이제. 근데 명상을 하려면 선입견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채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중에도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마지막으로 왔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절에서는 화장실에 가면 입측 오주라고 있어요. 입측. 칙간이라 하죠, 화장실을. 화장실에 들어가서 외우는 5가지 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이 있네. 전통사찰에 가서 한번 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밑으로 버리고 버리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도 지금 변비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정신적 변비에 걸린 사람도 많다. 내가 안다는 주장, 고집, 그건 변비예요. 싹싹 그냥 내버리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내보낼 수 있는 이 순환이 어쩌면 중요한 요소.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이거 98년도 본문인데요.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본문하셨어요.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 안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반대로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안고 있느냐. 버리려고 하니 이것도 1년에 한 번은 필요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세요. 이것도 버리려고 하니 이것도 그것도 한 번은 필요해. 그러다 언제 버려요? 뭐 이사라도 하면 조금 버려요. 가서 새거 사지. 우리 삶이 똑같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우리 절인데. 그래서 여기서 잠시 한번 딱 1분만 우리가 나는 자유로운가 이 싱잉볼 소리와 함께 1분만 명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명상의 기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명상을 적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 라고 보면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명상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의 무리가 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일까? 내가 불교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불교가 내 덕을 보게 할 신심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중국 본토에 있는 진공 스님이라는 스님이 대만 불광선사를 창건하신 성운대사에게 보낸 편지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출가자의 기본 마음속에는 내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염이 이 옷을 입는 순간 인생의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기에서 스님이 스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님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인데, 적어도 출가자라면 내가 불교 덕을 보는 사문이 아니라, 출가자가 아니라 불교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하는 스님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글을 이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이 노트북을 넣을 때마다 보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제가자는 어떡할까요? 남편이 부인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부인이 남편의 덕을 보게 할 남편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반대?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의 덕을 보게 할 아내의 사랑, 자비가 있어야 된다. 단체 마찬가지.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기법을 배워서 어떻게 명상하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나의 삶이 뭐냐? 내 삶의 기본 가치가 보살행을 전제로 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명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대로 놀러 가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명상, 지금부터 명상하겠습니다. 이 명상은 명상이 아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보살행이라는 우리의 삶의 기조를 바꿈으로 그것이 곧 결론적으로는 명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불자의 삶이 아닐까. 이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살행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면 이곳은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극락. 근데 기본적인 마음이 보살행에 보살심이 없이 명상 오늘 뭐 끝나고 선물이라도 하나 줍니까? 아니 바깥에 법회 할 때는 참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법당 문만 딱 나섰다 하면은 막 새치기 앞치기 뒤치기 난리가 나는 그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근본을 돌리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이번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고 종교학자인데 이분이 매년 미국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백인 이렇게 할 때 10위권에 있었던 분이에요. 한국에 올 때마다 이게 2010년이니까 그 즈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와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는 중에 립싱크하는 요즘 기독교인들 가슴에서 올라오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노래가 아니고 소리만 맞추는 립싱크.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설교를 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경우에 그건 의미가 없다. 자기 가슴 속에서 나오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결핍장이다. 크리스마스는 화려하고 뭐라고 떠드는 건 많은데 사실은 아기 예수의 정신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이나 예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기가 어렵다. 오히려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어쩌면 설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혹 부처님 결핍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우리가 명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안에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명상이다 뭐다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처님이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혹시 망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이런 정리가 더 절절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명상은 종교를 초월해서 아무 경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까지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인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혹시 부처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바바리다스라는 사람이 쓴 책 산다는 것과 초월한다는 것에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특이한 옷을 입고 영혼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가 성자인 것은 아니다. 성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 속에, 태도 속에, 진실 속에 존재한다. 불자란 뭐냐? 회색 옷을 입고 염주를 들고 다니고 마음 일체심절에서 마음이 어떻고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불자냐? 진정 불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진실성 속에 존재한다.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분명히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명상할까요? 물론 요즘 서울은 법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만 부산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법복 입고 지하철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염주 폼나게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우리는 뭐지? 그러면 우리에게서 남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행동, 태도, 진실. 이것이 남아야 된다. 이것이 함께하는 명상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화엄경 입법개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 마음은 뭐냐는 거죠. 명상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태도, 행동, 진실은 뭐냐? 명상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리셋시키는 것이 명상이냐?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얘기하죠. 여러분은 상근기입니까? 중근기입니까? 하근기입니까? 이 명상 컨퍼런스에 올 정도면 상근기겠죠? 뭐 대답을 왜 안 하는 거야? 뭐예요? 뭐 상이에요, 중이에요, 하이에요? 상?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는 부처님이다. 없네. 아, 예, 한 분. 나는, 내가 아까 지금, 나는 내가 부처라고 믿는다. 네, 이 사람은 상근기.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중근기예요, 중근기. 하근기는 뭐냐? 좋다면 다 믿는다. 이게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초하른지 관음제일인지 무슨 지장제일인지 여기가 관음기도천지 여기가 지장기도천지 몰라. 좋다 하면 다 가야 한다. 이게 뭐냐? 이게 하근기예요. 중근기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되겠나. 그래서 부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난 부처님을 믿어야지. 이건 중근기예요. 부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뭘 원했어요?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온전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뭘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미 다 돼 있다. 이미 다 돼 있는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룩한 부처님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 같은 행동, 부처님 같은 생각, 부처님 같은 말 그걸 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거지. 부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앉아가지고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요. 그러면 진짜 저 일반 명상센터 가서 그냥 앉아있어요. 우리 불자는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 부처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부처라는 자부심으로 어떤 행동도 흐트러짐이 없기를 추구할 때 그게 명상의 의미가 있고 불자의 명상이라고 가는 것이지 다 놓쳐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갈 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에 앉아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하면 뭐가 부처지? 앉아서 뭐가 부처지? 이렇게 하면 부처인가? 저렇게 하면 부처인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까 보살행으로부터 내가 부처님의 결핍은 없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비구들이여, 자기 안에 법이 있고, 자기 안에 개가 있고,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방법을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려나, 여기에 오면 그 방법을 딱 이렇게 제시해 주려나 라는 생각 버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내 삶은 보살행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 이미 거기에 보살행 속에 부처는 다 존재하는 것이고 명상에서 가고자 하는 길은 거기에 이미 다 있는 것인데 생각만 하면 금생에 저거는 내가 용서 못해.
니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 싹, 마음이 보살심으로 움직이고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그때 앉아있으면 그 부처로서의 내 모든 오온의 움직임이 정리되어 가는 것이다. 거기에 약간의 방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런저런 시간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 자리에서 제 생각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5분 일찍 마쳐야 되는데 4분만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마치고 질문해야 된다면서요? 네. 네, 스레본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내 삶의 기본 가치가 보살행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명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종교를 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똑같은 선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착한 일, 그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행,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심, 혹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심, 차이가 어떤 건지요? 선과 자비의 문제는 그 종교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또 있는데, 기독교적 선이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저는 잘 모른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말하는 그 선 안에서의 행복, 선, 가치. 근데 그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상생을 위한 가르침이라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불교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고 기독교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고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건 다 똑같은 선인데, 다만 표현하는 것에는 조금씩 이래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추구하는 가치나 그 개념은 같은 것이 아닐까. 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도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근데 지금 막 궁금한 게 그 보살행이라는 게 뭘까 궁금한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사랑인가요? 크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보살행이라는 말은 곧 다시 말을 바꾸면 부처님 행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뭐 보살행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가치, 그 마음. 아까 제가 이 보살행이라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내 덕을 보려고 해라. 이걸 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건 곧 표현을 보살행위라고 했지만 부처님 마음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가장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곧 보살심이고 불심이고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보살행을 하면은 저도 행복해지는 거 맞죠? 희생하는 예를 들면
보살행을 하지 않아도 보살행을 하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앞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만 내도 내가 이미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된 것 같은 행복이 오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그렇게 먹고 행복을 바로 자기 것으로 느끼십시오. 지금 질문을 듣고 이어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저희랑 같이 생각하는 게 호구가 된다.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타심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다. 이제 그런 말씀처럼 들렸는데 이타적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조금 이용당하고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보살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절에 살은 지가 한 45년 됐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탄탄대로였을까요? 말도 못해. 그런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쓴 37가지 기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대학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많이 배포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앞에 기도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해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길 때 비로소 내가 보살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계산법으로는 안 맞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배신하고 나한테 다가와서 칼을 꽂는데 그걸 어떻게 이 상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를 안아줄 때 비로소 보살이라고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길 때 제가 마음을 많이 내준 젊은 청년이 돌이켜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구절을 끊임없이 외우면서 그를 용서를 했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짧은 시간대로 계산을 하면 손해죠. 요만큼을 놓고 보면 분명히 손해죠. 이거. 긴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그때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라고 나중에 내가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로 자식을 잃었는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을 용서하는 부모를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보는 경우가 있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다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면 계산법이 잘 안 맞는데 길게 보면 내가 희망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조차도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러면 됐지. 거기서 뭐가 있을까. 그러나 짧게 보면 분명히 손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앞에 계시는 예. 저는 명상을 먼저 접하고 명상의 그 장점을 느끼고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불교
그러니까 제가 그 가끔 이제 절반을 가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다 한자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라서 오히려 가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쉽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긴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짧은 건 다 여기에서 해결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네네.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찾아보거나 제 마음의 어려움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불교 라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 내가 뭘 모르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년 됐죠? 네? 몇 년 됐어요? 불교에 관심을 가진 지? 네? 1년도 안 됐어요. 1년 안 됐죠? 네. 3년만 지나면 이제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잖아요.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질문자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절을 다녀야 하는 건지. 네. 저기 조용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원찰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본적, 내 원찰을 두고 거기에 가서 글자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원찰을 정하고 그 절을 끊임없이 내가 마음이 기쁠 때, 슬플 때, 어떨 때, 졌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원찰을 통해서 내 마음의 힘이 계속 키워져요. 그리고 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장판대가 묻어야 된다. 이 장판대라는 말은 이 선방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만큼 절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선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거기에 연륜이 쌓여요. 군대에서는 짬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에서는 장판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월이 필요하다. 급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중심으로서 원찰을 정하고 누가 뭐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갔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 알고 또 갔다 왔다 하다 보면 또 하나 알고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아까 여기 앞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 내가 대신 해주면 절에 가서 봉사하세요. 봉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거기에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봉사 속에서 다시 느껴지는 삶의 환희로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게 보살심이구나, 이게 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온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끌리고 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면도 없고 그냥 마음이 가지도 않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가까운 절을 그냥 가면 될까요? 절은 하나를 정하는데 정할 때는 나와 약간의 마음의 공감은 있어야죠. 무조건 옆에 절이라고 왔다 갔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이 어디예요? 서울 주변에 내 마음에 와 닿는 절이 다니다 보면 생겨요. 그러면 그 절을 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다녀라. 나는 우리 절을 얘기할 때 마음의 고향, 홍법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자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서 만났을 때는 지금 그 얘기가 어떤 얘기라는 것. 그때도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다른 데서 할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배신당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선생님으로 생각이 들면은 이제 부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도울 수 있다면 누군가를 무엇이든 도울 수 있다면 하는 게 그걸로 시간을 때우는 게 가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개 중에는 너무 뻔뻔하게 당연한 듯이 막 달라고 막 그런 경우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뭔가 자기가 무슨 내가 자기한테 봉사해야 될 권리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 저 사람은 너무 뻔뻔해서 그냥 피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그 다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피해야죠. 자, 인연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 그러던 사람이 돌아서서 선한 친구가 되고 가깝던 사람이 돌아서서 악한 존재가 되니까 지금은 이 사람하고 이런 인연인가 보다 라고 내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나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자기의 자라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 해오면 좀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